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할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풋 박사님께서 트롤리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 달려오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 기차에 한쪽으로 가면 여러 명이 지금 죽게 되고, 키를 틀어서 이쪽으로 가면 한 명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를 잡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차의 키를 어디로 돌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쪽으로 키를 돌리겠습니다. 나는 5명이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는 분만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래도 5명보다는 몇 명 죽는 게 낫지요. 1명 죽는 게 낫지요. 그래서 키를 뭐예요? 당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공리주의라 합니다. 최초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주장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행복하면 됩니까?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리주의의 벤담이라는 사람입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는 서로 똑같이 행복해야 되고, 똑같이 기뻐해야 되고, 똑같이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처럼 혼자만 잘났다고, 혼자만 행복하고, 혼자만 자기 모든 것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은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죽이고, 그래서 한 사람 죽이고 5사람 살리는 것이 낫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빨리 설교나 하시오. 빨리 끝나게. 그러십니까? 빨리 설교 끝나게 빨리 설교나 하십시오. 자,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과 동시에 공동체 이익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 이익 때문에 한 개인이 그만 죽게 되느냐, 한 개인 때문에 공동체가 죽게 되느냐라는 문제로 다시금 바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고 몇 사람도 중요하다, 5사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윤리학에서는 이 풀을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도 중요하고 여러 사람도 중요하는데, 우리 공동체 윤리 속에서는 뭘 희생시키자?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는 결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혼자 되면 못 되니까. 희생되니까. 혼자 되면 외톨이가 되니까 자꾸 모여서 조직해서
바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일어나는 것이 윤리 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뭐냐? 기독교 윤리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없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죽겠다? 야, 니네 다 죽지 마. 누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길을 이쪽으로 들지 않고 저쪽으로 들지 않고 내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차와 같이 박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바로 윤리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윤리관은 출발은 뭐냐? 바로 내 자신이 죽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내가 죽어 있으면 바로 가족이 화목한데,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면 네가 잘날래 내가 잘날래 하면서 밥상이 오고 가고 숟가락이 저리 갔다 오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 있는 순간에 그 가정은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네가 죽어라. 속으로 그러지 말고 내가 죽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냥 던지신 거예요. 한 사람도 살리고 다섯 사람도 살리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능력이요 축복이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희생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먹을 줍니다. 주여 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저 양문교회 가니까 다 죽는다고 하니 큰일 났네. 그 소리는 아니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먹을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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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죽는 것이 능력이요, 죽는 것이 기적이요, 죽는 것이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죽은 나에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일치요, 마음과 육의 일치요, 죽음과 부활의 일치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직, 민수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십시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사는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생사화복,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발락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200만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를 먹었다더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다더라. 그러면서 200만이 가는 곳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다더라.
그런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으랴. 근데 그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 백성을 좀 저주해서 그 백성들이 다 병들어 죽든지, 저 백성들이 다 하루 저녁에 짐승 독사한테 물려 죽든지 망하게 하는 저주 좀 퍼부어다오 라고 하면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탁했어요. 금은보화를 주고 부탁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갔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따라서 합시다. 너 저주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못하는 거야. 너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너 눈을 빼버릴 거야. 내가 너 콧구멍을 쑤실 거야 하면서, 이런 겁주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그냥 죽일 거야 하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하고 왔느냐? 축복하고 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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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하고 오니까 발락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너한테 황금보화를 주면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하고 와? 라고 하면서 열받은 거예요. 그러나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설득해서, 그러면 장소가 나쁜가 보다,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쪽 가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한번 다시 저주해보자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제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의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장소를 옮겨갖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제사 드리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라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은 늘 뭐 하는데?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지 않더라?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 후회가 없으시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근거가 뭐였느냐? 자, 우리가 칸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칸트는 세 가지 책을 내놓는데,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진선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해? 다이아몬. 그래서 뭐라고 말해? 이걸 가리켜 양심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양심의 소리.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주지주의와 주의의지주의에서, 자, 주의주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칸트 같은 경우는 주의주의가 아니라 주지주의다 이 말이에요. 주의주의.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은 법을 정했으면 하나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지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이선혜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선혜 집사님 아버님이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인데 공산당이 쳐들어갔어요. 쳐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디에 숨었어요? 벽장에 숨은 거예요.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이 6.25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마루 밑에 단지 속에 아버지가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언니가 야 우리 아버지 마루 밑에 단지 속에 숨어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댔다가 뒤지게 맞았대요. 왜?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선혜 집사님 공산당에 있다고 왔어요. 네 아버지 어디 있니? 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몰라요. 몰라요.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데 손가락으로 어디 지적하고 있어요? 벽장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 어디냐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가 칸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지주의에서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인간 삶 속에서 자, 거짓말하고 아버지 살리는 게 낫습니까? 아버지 죽이고 거짓말 않는 게 낫습니까? 정신이 없으시니까 뭐 설교하는지 못는지 빨리 넘어가십시다. 정신이 없으세요? 자,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살리는 게 나서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자식된 뭐예요? 돌이에요. 근데 거짓말 해서라도 거짓말 하지 말고 아버지를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이게 법치라는 거예요. 이게 법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뭐가 하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법 앞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칸트가 말한 건 틀리다 그 말이 제가 그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발람 선지자가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뭐냐? 속성 때문에 그렇다. 속성. 자, 인간의 속성은 여러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단일체입니다. 단일체. 그래서 속성도 뭐 해야 돼요? 계시도 하나, 내용도 하나, 말씀도 하나, 해석도 하나, 결론도 뭐 해야 된다?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성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 이걸 가리켜 우리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뭐 하신다? 찢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뭐 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 죽을래 다섯 사람 죽을래 하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갈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죽겠다. 내가 이렇게 찢어서라도 내가 죽어서 너희를 뭐 하겠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몸을 던지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 한 사람도 99마리도 다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는 양 99마리든 한 마리 양이든 다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이것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저주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분노를 토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목하십시다. 축복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던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망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하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문교회 인사가 뭐예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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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몇 번씩? 3번씩 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저주를 던지지 말고 분노를 던지지 말고 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던지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몸을 뭐 하셨으니? 던지셨으니.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주하려고 가봤더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해요? 나 못해 하면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왕한테 대드는 겁니다. 나 못해. 내가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힘이 뭐 같더라? 들소 같더라. 들소 같은 사람에게 저주했다가 내가 먹히면 어떡하냐,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나의 점술로는, 나의 복술수로는 바로 내가 저주할 힘이 없다, 나는 저주를 못한다라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 같이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나 못해.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번? 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미운 사람도 뭐 해주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뭐 해줘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해줘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 옆에 사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입에 축복을 뭐하고 다녀라? 달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3번 축복하는 겁니다. 3번 축복하고 났더니 발라방이 열받은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뭘 줬는데, 은과 금을 트럭으로 줬는데 네가 그걸 무시하고 가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기서 멈춰야지. 나에게 계속해서 저주하라고 하면 당신이 있을 후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발락 왕의 앞날을 예언하는 겁니다. 발락 왕의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나의 앞길에 전혀 뭐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도움이 되면, 이익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미워해야 돼요. 내가 막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막 내게 막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돈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사님 미워해야지 하면서 내게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데 내 앞길도 망하고 내 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씨, 나보다 더 축복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말고, 아유 배 아파서 나보다 더 축복받으면 내가 배 아파서 어떡하나 하면서 그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나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내가 전능자의 환상을 봤는데, 발락 왕이여, 당신처럼 저주하면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당신 나라까지 전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 상대방을 향해서 비방하는 일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 뭐로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의 말이에요. 망하는 길 뭐로 하냐 이 말이에요. 네 나라를 지키고 너의 왕권을 지키는 일을 해야지. 왜 너의 왕권도 무너지고 네 나라도 무너지는 저주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발락 왕의 후일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우리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2개가 있어요. 뭐이라고 그랬어요? 한쪽 산을 보니까 그리심산이에요. 이쪽 산을 보니까 에발산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이라고 했느냐? 저주도 쌓이면 뭐가 되고? 산이 되고, 축복도 쌓이면 뭐가 되고? 산이라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저주하면 이렇게 큰 산이 되고 축복하면 이 큰 산이 된다. 뭐 할래? 내가 하나님이 뭐 할래? 저주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발락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받은 내용을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쌓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헛듣는 것이 쌓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님 산이 엄청나게 커. 근데 축복의 산이 아니야. 이거 큰일 났지. 근데 다시 보니까 그게 축복의 산이네. 아멘 해야지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인다는, 이걸 하나님이 식물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발산을 데려다 놓고 그리심산. 그래, 그리심산이 뭡니까?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이 뭡니까? 저주의 산이에요. 산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산에다 데려놓고 그걸 그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 교육을 시켰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는 지금 5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에요. 키를 틀리면 기차가 누구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오는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속량, 저주에서 끊어졌으니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뭐여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 일은 아주 뭐다? 단순하고 쉽다는 거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축복했으면 나는 누구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항상 사람 만나면 뭐예요? 축복해요. 어느 날 내가 작대기로 맞았습니다. 작대기로 맞는데 어머니 그 말소리에 내가 얼마나 열받은지 몰라요. 이 축복받을 놈 하면서 작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지를 말든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가. 근데 이 축복받을 놈 여기 막 때리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축복이 쌓인 거예요. 그 축복이 높아진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향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형제를 축복합니다. 내게 아픔을 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게 고통을 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심산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줍니다. 주여, 주여, 축복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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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벤담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간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엠피크로스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가 뭔데?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왜? 너 축복받기 싫어? 그 축복이 내게로 온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감을 얻었습니다. 나갈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매일 입으로 뭐 하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축복이 그리심산이 된 거예요. 쌓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나는 말로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뭐한 자가 된 거예요? 강성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많은 학문을 이루었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아는 만큼 많고 나도 너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미워하며 저주한 사람은 강하으나 약한 자가 되어 있고 가장 연약한 자로서의 실패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축복하십시다. 남편을 무진장 축복하십시오.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떡 준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축복 말입니다.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난 자녀들을 왜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사회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그래서 축복으로 사는 능력자들이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1년 동안 외치면 나도 모르게 강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어 있는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적,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먹는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뭐까지인다? 배부른다는 거예요. 배부른.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간증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차를 탈 때 표를 안 끊어요. 주로 입석을 끊습니다. 좌석은 입석을. 한 번은 저 부석에 있는 목사님, 형님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저하고 갔다 오는데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석을 끊었는데 입석을 끊어서 자꾸 안쪽으로 좋은 자리를 가더니 청년 하나는 거야. 형 청년 축복 좀 받아. 축복 좀 받아. 축복 좀 받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 주고 저거 주면서 축복 좀 받아. 이 청년이 일어나더라고요. 엄마가 거기 앉아서 청량리까지 보울수동으로 왔어요. 나는 얼마나 미안한지 혼났어요. 축복받으라니까 걔가 그냥 일어나 자기 자리도 일어서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하니까 먹고 배부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받으라고 한 거예요. 늙은이한테 무슨 자리 양보가 어디 있어요. 나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청년들은 그럴지 몰라도 엄마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축복 좀 받아. 축복 좀 받아. 청년 얼굴 보니까 축복받게 생겼어. 3번 오니까 자리를 양보해 일어나서 앉아서 왔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한다?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나 축복하는 거예요. 부자한테도 축복하고 뭐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도 축복하는 거예요. 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 하니까 배부르니까 그 안 굶더라 이 말이에요. 안 굶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아무나 만나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 부자도 만날 거 아니에요. 부자한테 가서 축복해요. 다 배불러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만나면 뭐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비방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마. 뭐들 해. 내한테 손해보는 거 배고프는 거.
배부른 걸 하라 이 말이에요. 배부른 걸 해야지. 그랬다고 해서 애기 뱉다고 하지 말고 배부른 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멈추라 이 말입니다. 멈추라. 철학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의 가장 약점은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출발이 의심이에요. 비방이에요. 그걸로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족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여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없으면 집안에 있는 가구들한테도 축복하세요. 텔레비한테 축복하고, 의지한테 축복하고, 지나가는 뭐 나무한테도 축복하고. 어느 날 엄마가 보니까 강아지한테 축복하고 있어요. 강아지한테. 곧 잡아먹을 강아지한테 축복하고 있어요. 왜? 살이 톡톡 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해야 저와 여러분이 배부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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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속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라도 뭐여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뭐여라? 축복하라. 싫어도 뭐여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여튼 배는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과 기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발로 밟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적 때문에 자존심을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눈물이 내 옷깃을 적셔서 그 눈물이 내 속옷을 다 적실 때가 인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반드시 넘치도록 흔들어 발바닥으로 밟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부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목사가 배가 아파서 늘 소화제 사러 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눈물로 외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축복하며 살자고, 축복하며 일어나자고, 축복하며 강성하자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받자고, 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